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프랑스 동남부의 한 성당이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맡은 신부는 교회를 단순히 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가들, 건축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명한 미술가, 건축가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건축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건축에 참여한 미술가, 이 건축가들 중에 유대인, 공산주의자, 심지어 무신론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불신자들의 손을 빌려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교회 건축의 책임자 신부가 재능 없는 신자들에게 교회 건축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신앙 없는 천재에게 교회 건축을 맡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재능 없는 신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신앙이 없는 천재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는 게 옳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 없는 천재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재능 없는 신자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물론 신앙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러면 다 좋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을 이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없는 불신자들이 이런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역시도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불신자가 교회 건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두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족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가 미디안이고 미디안의 자녀들 가운데 또 한 자녀가 겐이었습니다. 이 이드로는 겐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겐 족속은 유다 남부에 이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 북의 혈통으로 그렇게 가계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를 중심으로 목의 혈통으로 흘러가는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모세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자로서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나누어진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난 것은 단순히 사위와 장인이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결혼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자로서 애굽의 문명과 화합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문화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아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성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이나 문화나 언어나 인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좌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혈통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피가 섞이고 문화와 문명이 섞이고 인종과 언어가 섞이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혈통이나 문화나 인종이나 문명이나 피부 색깔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이게 정체성인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문화나 인종이나 언어나 혈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화나 인종이나 언어 혈통이 섞였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든 백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선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도로를 만나서 그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조직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도로 역시도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도로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담을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심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추격해봐가지고 홍해 앞까지 추격해봤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와가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도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마른 땅 같은 홍해를 다시 메꾸어서 애굽 군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막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한낮에는 태양볕 때문에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었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한 말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상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음식을 먹었어요. 이들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1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노예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다. 이 얘기를 그냥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근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암흑이 내리고 장자가 죽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허무맹랑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던 애굽의 바로왕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도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존의 자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도로는 본래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여기 신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도로는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이 이도로는 모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이도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도로는 모세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를 금방 발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 한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도 지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쳤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소 불편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 이드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이 분산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모세에게 문제를 가져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몇 가지 안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줄을 서느라 힘들고 모세는 혼자서 모든 그 상담과 재판을 다 해야 되는 가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찾아왔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의타적이고 아주 의존적인 성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모세의 능력을 봤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걸 보면서 야, 모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에 핵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막 장구하게 막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중에 불필요한 이야기도 많아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야기를 막 이야기 계속해서 맴돌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쳤고 백성들은 자기 순번을 기다리나 지쳤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드로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금방 문제를 딱 파악을 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 여기 옳지 못하다는 말은 일이 능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을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세는 상담하느라 재판하느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오면 상담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환자 얘기 듣고 약 처방해 주는데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다른 과와 달리 정신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하는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들 얘기 들으면 자기도 병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절대 상담 안 해줍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상담료 내고 딴 데 가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상담 거의 안 해줍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맴도는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지치고 몸까지 상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몸을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자기 몸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는 걸 어떡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딴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딴 사람에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들은 이 모세가 직면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막 그냥 귀신같이 알아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잘 파악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도를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비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해 말만.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이런 문제 있다. 어디나 그래요. 문제만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비판에 그쳐요. 예. 근데 이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드로가 제시한 방도가 뭡니까? 첫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너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두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도록,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법을 모르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진학의 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 직장의 길이 열립니다. 결혼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우스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읽으면 직장이 열려요. 결혼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미래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모세한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했던 것은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들에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때를 따라 큰 일은 내가 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은 순리대로 하라는 겁니다. 큰 일은 모세가, 작은 일은 그 지도자들이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큰 일, 작은 일은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할 때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중요한 일부터 하지 않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며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시급한 일로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어떻게 혼자서 200만을 재판할 수 있느냐? 같이 하라. 일반 상식입니다. 이 상식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의 돈 빌었으면 갚아라.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었는데 하나님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봐야 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기도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신앙도 안 통합니다. 비상식적인 종교적인 신념은 때로는 독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11조 생활 잘했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아주 잘했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상식적인 독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사람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안 도와준 게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했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선이었고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우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린 사고가 없으면 잘못을 범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할 때에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할 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최종적으로 허락을 하신다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너가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한번 해봐라. 상대방의 의향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한 채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이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야기니까 당연히 해.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네가 옳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제안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드로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모세에게 제안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것도 언제였습니까? 이튿날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도착한 지 다음날 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알면 이드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 건 아닙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안 되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폐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편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좋게 안 보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도 나쁜 것을 몰라요. 그거를.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앙의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가 한 마리 있는데 금붕어 어항을 이리저리 왔다 가면서 헤엄을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항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금붕어가 중간으로 수영을 해서 왔다가 툭 부딪히니까 돌아갔어요. 또 오니까 또 부딪히니까 돌아갔어요. 몇 번 하다가 아예 그냥 중간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중간에 유리 칸막이를 빼냈어요. 빼냈는데도 이 금붕어는 중간에 이 칸막이가 있는 줄 알고 아예 가까이도 오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자기 체면에 걸린 금붕어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도 지금도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조직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옳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온 이 이드로는 전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쳐다볼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까?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지우고 외부인들은 감히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이건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봤을 때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벽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평상시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벽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말이 들린다면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만 고소하고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과로사로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 200만 명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달도 못 견디고 과로사로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모세는 다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사고를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장인의 말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행했다 그랬는데 이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와우 접속법인데 곧바로 했다는 겁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고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곧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릇 행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곧바로 장인이 제안한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세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능력하고 무슨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경건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멘의 사람. 우리가 설교 듣다가 아멘을 하잖아요. 저는 막 너무너무 빨리 해가지고 아멘할 기회도 안 주지. 아멘은 어떤 경우에 아멘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이게 아멘입니다. 사람을 딱 봤는데 고개가 끄덕끄덕 끓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됐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 됨됨이가 사특함이나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재판을 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참 사법부를 보면 참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 정권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고 돈 받는 것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고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 이런 사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의 능력은 없는 만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불의한 자가 능력이 있으면 더 나쁜 해악을 끼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른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드로는 불의한 이익에 마음을 두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드로가 추천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의한 이익에 탐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지도자를 세웠던 모세는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실력은 기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이런 사람은 신앙은 없지만 실력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밀립니다. 뒤처져요. 그래놓고 실력을 쌓지 않고 세상이 밀려나면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신앙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과 신앙을 갖추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에 돈 많고 건강하고 IQ 높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세운 사람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드로처럼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강압적이지 않고 겸손하게 제안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모세처럼 열린 사고를 가지고 남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드로가 제안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과 실력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드로처럼 겸손하게 남을 잘 돕고 모세처럼 열린 사고를 가지고 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하는 능력을 갖추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신앙도 주고 실력도 갖추고 해서 사람에게도 쓰임받고 하나님에게도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